찬송가 25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54장 찬송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아멘.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4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31절까지 구약성경 1056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알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하나님의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너를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 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추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며 최후 통첩과 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의 심정과 백성들의 반응은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유다에 닥칠 심판으로 인한 재난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인한 재앙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들었고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리어 헛된 것들만 찾아다니고 자신들의 자구책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9절에서 20절까지는 예레미야의 탄식이 나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받아들이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알기에 탄식하는 것이죠. 23절에서 28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났을 때 그 땅은 혼돈과 공허로 변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9절 31절까지는 다가오는 멸망과 죽음의 날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고 그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보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0절까지는 이렇게 예고된 심판으로 고통당하게 될 유다 백성에 대한 예레미야의 일종의 애가입니다. 슬픔과 탄식을 토로하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9절 보면 마치 예레미야 애가를 읽는 것 같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모르면 속 편한데 알기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이제 유다의 멸망을 선포해야 되고 그 멸망의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의 마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슬프고 아프고 답답하고 잠잠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20절 말씀 보면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그랬습니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을 탈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임할 재난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고 계속해서 그 고통이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알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깃발과 나팔 소리는 적들의 침략 사실을 알리고 피난을 권고하는 표시입니다. 이제는 바벨론의 침공을 막을 수도 없고 기껏해야 그들이 침공해 오는 것을
알리는 것뿐인데 그 소식을 듣고도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는 한탄스러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의 말로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다는 것이죠.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죄 지는 데는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데는 미련할 정도로 무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도 보면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은 정보나 지식의 부재가 아니고 의지와 또한 의도적인 불순종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이 말 심판을 알고 있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땅 유다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심판과 멸망으로 인해 파국에 치닫는 유다의 미래는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유다의 미래, 그들의 현존은 이러해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의 질서를 만들기 이전에 그때의 상태를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땅을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으로 질서를 만드시고 화평케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셨는데 이제 그 이전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상태가 깨져버리고 이제 그 이전으로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어두운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느끼는 것들이 유지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고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 그러면 이 산은 변함없고 확고한 것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크고 작은 산들이 흔들리고 요동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믿고 의지하고 든든하게 여겼던 것들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진노의 재앙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안전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아무것도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고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사람이 없고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새나 이 짐승들은 인간에게는 없는 감각이 있어서 망하기 전에 전조 증상을 알고 미리 탈출해 버립니다. 폐허가 된 것을 보면 재앙의 전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그것을 예견한 새들은 이미 날아가 버렸고 사람들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 사라져 버리고 황폐한 곳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그동안 좋은 땅도 다 황무지가 되어버렸고 모든 성읍이 그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앞에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7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을 다 멸하지 않고 소수의 믿음의 사람을 남겨두어서 그들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표현대로라면 심판하지만 가지만 꺾으시겠다는 것이고
이사야의 표현대로라면 회복을 위한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고 후회하지 않으시고 돌이키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거듭거듭 말씀하셨고 기다렸고 기회를 주실 만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모든 방법들을 다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정하신 심판을 집행하실 것이고 거기에 내가 더 기다릴 걸, 더 말씀할 걸 하는 그러한 돌이키기 위한 후회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 예고된 하나님의 심판을 중단시키거나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다가오는 멸망과 죽음의 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위에 예고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에서 벗어난 길을 청산하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곳은 없고 숨을 곳도 없고 결국 멸망하고 죽음의 날을 맛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심판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도망하여 숨기에 바쁩니다. 기병과 활 쏘는 자들의 함성이 들립니다. 이런 자들의 소리는 공포의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모든 공격을 받을 때마다 수풀로 바위로 도망을 가버려서 이 성읍에는 남은 자들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살을 하기 위해서 기병이 말을 타고 달려오고 활을 쏘면서 무차별하게 활을 쏴댈 때 그 자리를 피해서 살아남겠다고 때로는 수풀로 도망가고 바위를 타고 이런 모습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힌 현실을 지적합니다. 지금 멸망당하는 자들이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을 하고 눈화장을 하면서 꾸밉니다. 지금 난리가 났는데도 치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의 심각성과 핵심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내가 멋지게 꾸몄으니까 그래도 나를 죽일래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세상 말로 말하면 구제불능의 상태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꾸미고 자기의 모습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결국 31절에 보면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처음 아이를 낳는 여인의 고통스러운 소리가 들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산의 고통은 보통 사람이 느끼는 고통 중에 가장 큰 최고의 고통 중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이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소리, 초산하는 여인의 고통스럽고 두려워하는 소리와 같을 것이 될 거라는 거죠. 결국 회개할 기회를 미루다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라고 탄식합니다. 이제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다 끝났다, 피곤하다, 더 이상 할 수 없다, 절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경고하시고 기다려주시는데도 결국 이 심판의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한 번이라도 마음을 올바로 갖고 돌이켰더라면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끝까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를 예견하고 심판을 예고했을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수없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결국 징계를 받는 자는 정말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에게도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선지자의 영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선지자의 영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곳곳에서 위기의 경고를 받게 됩니다. 위험하다, 문제가 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런 수많은 경고들이 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그 재앙과 심판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 위험하다는 상황을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단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단이 되었다면 잘못된 것을 고치고 돌이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잘못된 것은 없는지, 뭔가 문제가 감지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선지자의 영으로 우리의 잘못을 비추어보고 돌이킬 것은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회복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미련하게 예고된 심판과 재앙을 그대로 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면서 마지막까지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기회를 날리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인간의 자구책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말씀하시고 양심을 두드리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지만 우리는 애써 눈 감고 귀를 막으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이제라도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선지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들을 고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오니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